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사랑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깨어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법을 지키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지요.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내 몸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형사 앞에 서게 되어지고 검사 앞에 서게 되어지고 판사 앞에 서게 돼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처벌을 이와이면 적게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또한 형사 앞에나 검판사 앞에 서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느나 행동에나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의 정점 죽음 앞에는 어느 누구나 이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법정에 설 때에도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난다고, 신랑 오신다고 기다린다고 말씀을 쉽게 그렇게 하시는지 설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대다수가 세상 나라에서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합니까? 그렇지만은 정작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여러분들도 예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인데, 정작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가 행여나 이 가운데 무감각하게 준비도 없이 그냥 마냥 나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그래요.
언제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감각도 없이 마냥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깨달음도 없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준비가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성경 66권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말만 내 안에 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심판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행여 여러분 오해하고 있을까 염려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무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다 그랬어요. 어느 사람만 죄 짓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요 다 그랬어요. 모두 다. 세 번째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결코 지나갈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을까요? 어느 누구만 심판받고 심판이 지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랬어요. 각각 우리 예수님과 1대1입니다. 1대1로 각각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face to face 대면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1대1로 선악간에 네가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받으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주여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심판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이 불행스러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저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갔다는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다는 말이 웬 말일까요? 다 그런 것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불법을 행하고 자기의 인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했다면 예수가 알지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전무후무하게 부자로 살았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전도서에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을 헛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된 인생, 헛된 재물, 헛된 명예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갑니까? 부귀영화를 쫓아갑니다.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세상에서 가장 많이 누려봤던 솔로몬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5번이나 무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이와 같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이것들이 뭘까요? 많은 책들을 지어낸 것은 끝이 없다. 오늘날 수많은 책들이 끝없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많은 책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책을 지어내고 많은 세상에 아는 지식을 공부해도 피곤한 것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설런트하다, 가장 훌륭하다, 품위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솔로몬이 말했던 내용처럼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성경 예수를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저 예배 1시간으로 땜박질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아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많이 추구합니다.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말씀 1시간 듣는 것은 지겨워하지만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많은 일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우리가 숨기면서 죄지었던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검판사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방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앉았다 하면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언젠가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남을 헤아리게 되어지면 너 언젠가는 네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외식하는 자여, 왜 내 눈속에 들고는
안 생각하고 안 빼내고 남의 눈 속에 치마를 보고서 자꾸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고 해야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장은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네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바른 대로 이 일 직고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과연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심판권을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 앞에 그 명령을 복종하셨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마에 붙이고 살아야 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버지가 죽으라고 할 때에 그 부끄러움에 십자가에 죽으라고 했을 때에 아니오가 아닌 예스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예스 아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것이 복종이었다. 그래서 그 복종한 대가로 심판주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예수 세상에 왔을 때는 그 예수 천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영광 하나님 우편에 앉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상을 주실 적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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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신 예수는 심판주 만왕의 왕 온 세상이 다 우러러 존경하는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였으며 모든 입이 예수를 주님이십니다 라고 심판대 앞에 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 왜 서야 하느냐? 이 빌립보에서 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가 심판주가 되기 때문이다. 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모든 입으로 직고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도 그리스도의 백보자의 심판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음도 없는 하얀 백보자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얀 백보자의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한 선악간에 행한 행위록이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새롭게 만든 지옥불 불못에 던져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택을 받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면서 산다면은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른 채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렸다면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가 그래서 너를 내가 모른다.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도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불러줘야만이 나는 천국에 갑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검판서 앞에 설 때는 그렇게도 깨어서 준비하더니만 예수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말에는 아는 것도 없고 감각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심을 받을는지 누가 압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주님은 성경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대. 내가 가면 상을 줄 사람이 있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오늘날 행위를 무시하고 산다니 웬 말입니까?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까? 행함도 없으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를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만 보세요. 세 가지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심판할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지요.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 예수를 다 맞을 그런 자격을 가졌는데 슬기로운 5처녀만 합격이 됐다. 왜냐? 이들은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다. 둘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나는 너에게 직분을 주었다. 네 재능에 따라서 내가 크든 적든 직분을 주었다. 내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라. 주인이 과연 와서 심지도 않은 데서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르는 줄로 알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웃! 나는 너를 모른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었을 적에 적든 많든 너에게 물질을 주었을 때 네가 나그네를 대접해본 적이 있냐? 병든 자 네 찾아본 적이 있나? 가난한 자를 돌아본 적이 있나? 물질적인 심판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너 선한 일을 하는데 썼나? 니만 배부르게 살았나? 보십시오. 이거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되게 살아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애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애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은 항상 애모를 기준을 삼고서 인정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을 치는데도 애모 위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곰보가 됐든 째보가 됐든 코가 삐뚤어졌든 눈이 맹인이 됐든 안진병이가 됐든 나는 그것 안 본다. 네가 가난한 거 그거 안 본다. 세상은 그런 걸로 차별하지만 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오늘날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겠나? 응?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선택했는데 내가 죄 짓는다고 응? 하나님이 버리겠나?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래. 두려움으로 지내래. 보세요. 형사, 검판사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감각을 되살려야 합니다. 감각을 깨우쳐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편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은 네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는 애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인 줄 알고 너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뭡니까? 이 세상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거류자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이 일어나고 불일등 일어나면 나는 아직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의 믿음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연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우리를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워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나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나그네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뻘거벗고 빈손 들고 왔다. 또 갈 때도 역시 빈손 들고 왔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늘 속에 그것도 화장막으로 들어가는 시대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고 살아라.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촉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게 나그네 인생이다. 부하려고 하는, 부자 되고 싶어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에 빠지고 믿음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내는 자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돈 때문에 근심함으로써 자기를 찔러버리게 된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자폭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설교를 들어도 감각이 없다면, 오늘 이 한 시간 돈을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각이 없으세요? 감각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십시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 사랑하는 사탄의 미혹을 피하고 예수처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을 의를 따르면서, 경건을 따르면서, 믿음을 따르면서, 사랑을 따르면서, 인내를 따르면서 온유를 따르라. 온유는 황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원어는 온유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하신 거예요.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가 취하여야 할 것은 세상에 나그네에 있으면서 돈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취해야 한대. 영생을 취하라. 물질 취하려고 네 시간 다 빼앗기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를 불렀느니라. 영생 취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대요. 예? 우리를 영생 취하라고 부르셨대요. 그런데 재물은 우리가, 돈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살지 마라. 네가 정작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너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부른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영생을 취하라고 너를 불렀다. 응? 그런데 너는 영생 취할 생각은 안 하고
땅에 썩어질 것을 취해 산다면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오늘 본장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세의 징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애언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하게 되어진다.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되어지고 생활의 염려로, 보십시오, 생활의 염려로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항상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감각적인 것이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 물질적인 것에 삶에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예수는 어디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염려로 둔하게 살다가 어느 날 뜻밖의 생각지 않은 날에,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짐승이 저 산 같은데 이렇게 덫을 쳐놨어요. 올무를 놔놨어요. 멧돼지나 곰이나 또는 다른 짐승들이 그냥 어디 산에 뭐 도토리가 떨어졌나 아니 먹을 것이 있느냐 막 주둥이를 대고 막 하다가 그냥 덫에 그냥 그거 찾다가 덫에 찰칵 채워버리지 않아. 표현을 그렇게 해놨지. 네가 생활의 염려로 세상 쫓아다니다가 뜻밖의 어느 날 짐승이 덫에 걸림과 같이 네가 덫에 걸리게 될 거다. 그날이 예수님의 오는 날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초림의 예수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는 지구촌에 오십니다. 지난날 초림의 예수는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는 유황불을 가지고 오십니다. 초림과 재림은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6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데 믿음으로 이런 것을 더 피하고 인자 앞에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성경 66권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지 않지요. 기도 생활도 안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의 반대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설교 듣는 것도 지겨워서 짧게 어서 끝내세요, 어서 끝내세요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 없이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지나간 사망의 사람이 다 행위 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양자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양자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친히 부르짖게 만들어 두어서 너는 하나님의 양자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너희는 양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갓난아기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므로 새롭게 예수와 성령 안에서 너는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다면 갓난아기는 여러분 계속 성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로 있으면 아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과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가지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입으면서 우리는 성장되어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아는 일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알아도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예수를 인격적인 만남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체험이 없다면 아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나야 된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가의 예수를 영접함으로 네가 갓난아기로 예수와 성령 안에서 새로 출생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예수에까지 자라나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오늘 내용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검팔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 깨어서 준비를 하면서 왜 정작 인생을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편하게 사십니까? 세상 것들은 그렇게 많이 추구하고 보고 있고 온갖 핸드폰 뒤적거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보고 세상의 모든 책자는 그렇게 보고 하면서 예수 앞에 눈 감고 예수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싫어합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의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는 만나줄 것이다. 예수를 아는 인격적인 만남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준비하십시오. 깨어 준비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도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인생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거룩하여지면서 기도로 거룩하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